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종교개혁자요 신학자이던 칼빈이 말했던 예정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두드려야지 게을러서 완악해서 주님을 멀리했다가는 우리에게 구원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겨진 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에 전파될 때에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복음만 전파하면 됐지 굳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들어왔던 복음, 이 복음이 천국 복음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같은지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마지막 시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한 주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종료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이 됐던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 성들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런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임하심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네 가지 것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의 이 네 가지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자 6절 봐봐요. 전쟁과, 날리는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리고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난이라니까 재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앙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진통이 진통.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뭐냐, 꼭 애를 임신하는 엄마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여자들만 해당되는데 애를 낳으면 알겠지만 해산의 진통이 온다고 그냥
그냥 무슨 펑펑펑 이 아이를 낳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면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애가 곧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제 왔다는 거죠. 곧 있으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도시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땅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절대 팔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빌딩은 똥값이 됩니다. 다 무너지게 돼요. 금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기근이 임하잖아요.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계속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2014년, 15년 지나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앙이, 기후적인 재앙, 기온적인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황폐화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 지어서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요. 이렇게 FDA,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도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 시간이 되게 되면 이 곡물의 그런 지대들이 다 파괴돼가지고 곡물값이 치솟아서 엄청나게 비싸게 돼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돈 주고 다 사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00원에 되면 100,000원밖에 올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쌀 사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골이 돈 좀 싸고 시골에 사는 것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혹시 생기면 저 주겠다가 어디다 땅 사야 돼요? 예, 목사가 땅 사라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라. 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면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왜?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늘이 얘기한 그 세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증상을 보면서 우리가 재난이 가까웠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것은 재난의 뭐라고 하세요? 시작, 해산의 고통,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진짜 끝에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거냐? 두 가지가 연출된다.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런 우리의 각성을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그런 시대를 한 번씩 줘요. 고난의 재난의 시대를.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그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잡아갔어요. 감옥에 가지고 고춧가루 물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코소리다 집어넣고요. 막 소통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가게 만들고 철길에도 모시도 걸어가게 만들고 고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절기 지짐을 당해서 죽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또 공산주의 시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시대마다 그것을 잠깐 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때요? 이런 환난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복음이 예수님이 그동안 증거했던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게 된다면 마지막 시대는 크게 양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신앙을 적당히 한 사람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간다.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자에 속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가 오게 되어서 순교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순교자의 수가 차가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교자가 생기는 시대가 안 생기는 시대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일제시대 좀 생겼고 공산주의 시대 좀 생겼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자 시대가 차는 거예요. 동성연애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더 시킬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면 종교를 편향한다고 해서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면 잡아가는 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감옥에 쳐넣는 주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미 생겼습니다. 오바마가 이미 그때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아직도 주님이 죄인이 지연된 놓을 이유는 하나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차야 되는데 그 순교자가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야 끝이 온다. 엔드 온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한 것은 재난의 스타트예요. 출발이에요. 진통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성공해. 너의 인생이 잘 나가. 너의 주변에서 거침받아. 그리고 너는 부자가 돼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천국 얘기하면 천국이요? 쓸데없이 말아요. 지금이나 천국이가 좋겠고요. 천국 죽어봐야 뭔 소리입니까? 천국 지역 얘기하면은요 또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천국 복음을 증거해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천국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을 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전파될 텐데 그때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The Kingdom of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요. 여기에 천국이라는 말은 왕국, The Kingdom,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사고 이것은 킹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왕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지? 왜 왕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냐고 천국 복음이라 했을까요? 왕국 해관을 짓고 왕국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미 이단이 이걸 이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왕국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다. 왕국 해관에 모이자.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왕국 얘기하면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왕국은 완성된 왕국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왕국 복음입니다. 그럼 왜 천국에 있느냐? 이 왕국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되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왕국복음, 아니 천국복음이라고 성사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국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왕국복음의 왕국의 핵심은 킹이라는 말, 킹, 덤이라는 말, DOM이 들어가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의 어근입니다. 영어 단어에 DOM이 들어가면, domestic, DOM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나라, 국가 이런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킹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통치, 이것을 가리킬 때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국복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복음을 왕국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주밖에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왕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14장 3절,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 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더라도 이 바알세불과 귀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그의 나라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이 귀를 쫓아낸다 했는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데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 땅에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탄이 왕노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왕이, 우주에 새로운 왕이 오셔가지고, 이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류에서 그동안 막 질병이나 사망이나 저주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결국에는 천국에 저 사망, 고통, 슬픔 없는 그곳에 데려가시겠다고 오신 그 왕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 복음을 이제 제대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찾았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왕국 복음과 유사하지만 왕국 복음과 약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슨 복음이요?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듣고 믿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온다는 구원의 복음은 기본이 기본. 이 구원의 복음보다도 그 한층 더 뛰어난 천국 복음이 있다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이걸 먹고 안 먹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라 너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네가 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네 죄가 용서받는 거야. 이걸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는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이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다 가셨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 복음에 안 적어 있는 거라. 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믿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이신칭의 복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신칭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은 내가 믿으면 지금 내가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교회 나올 일 뭐가 있어요? 믿으면 됐지. 여러분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믿으면 됐지. 예배하고 뭐 하러 나오셨어요? 믿었잖아요.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악한 영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게 있었다는, 왕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의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천국복음이 이 땅에 공개되었을까요? 미안합니다만 모세와 다니엘이나 노아나 이 천국복음 몰랐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했느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정하신 바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이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왕국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국에 관한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기 정도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처음에는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시점에는 뭐라고 했느냐? 왕국이 이미 너희 위에 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왕으로 오지를 몰라.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을 알아요. 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왕의 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올 때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시작됐어요. 왜? 왕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고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 마귀를 섬기고 사는 그들로부터 구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니까 광야를 가서 마귀하고 한판 붙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3대 0으로 판대로서 가신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왕이 왔으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해 온 것은 아니고 이 땅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배기를 보여주므로 하늘에 준비한 완성된 왕국, 임시적인 왕국이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완성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땅의 왕국의 권세가 어떻고 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외쳐야 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왔으니 너는 너의 주인을 이제는 마귀에서 혹은 너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 이걸 정하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어떤 일 하시고 믿어요. 그러나 자신 삶에 예수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포켓에 있는 지갑이나 아니면 예수님 부려먹는 종이에요.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분은 이 땅에 왕국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이 왕인 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왕적 통치를 받지 않고 내 거짓대로 사탄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현실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목사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뭐 자기가 뭐 권력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주여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구원자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회당들이 많이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율법의 행위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으나 나중에는 뭐예요? 핵심은 어느 정도 믿게 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왕국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거 쓰고 나서 1, 2년 뒤에 돌아가시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 이 악한 자가 이 세상의 악한 임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의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다음에 완전한 왕국,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음으로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신칭의 복음은 다 가요. 지금 왕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일평생 동안 증거했을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신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이전까지는 너 자신이었거나 아니면 속아서 마귀를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주인을 나로 바꿔야 내가 이 땅은 다 나중에 불바다가 돼서 이 지구상은 다 뭐예요? 불바다에서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만세대로 살 게 아닙니다. 여기는 떠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세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진도 일으키고 막 이러다가 막 흔들려서 여기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완전한 천국은 완전한 완성된 궁극적인 왕국은 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준비된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를 왕으로 섬겨 살았는데 그런 게 너희들이 경험한 게 뭐냐? 온갖 조져왔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너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를 탈출시키자. 너희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내 생명이 있어야 하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성령을 보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믿음만 갖고 되지 않는다. 왜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귀신들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귀신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 때는 뭐예요? 내 중심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춰요. 그분이 오라 하면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내려놓으라 하면 아무리 내가 취하고 싶어도 내려놓으라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그거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이런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는 거, 그것도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삶 속에서는 예수님 있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물어보지도 않아. 그분이 어떻게 내 해랄지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리고 오직 나오는 것은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전할 것 같으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 아직도 마귀가 그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주인을 바꾼 자만 갑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마귀에서 주님으로 바꾼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임시적인 모델하우스처럼 장식을 맛보는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그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는 아주 귀중한 장소예요. 여기는 인큐레이터 같은 거예요. 천국을 이제 완성돼서 들어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큐레이터 여기서 양육을 받고 말이죠. 인큐레이터 했잖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저 하늘에 이 탈출해서 저곳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교회에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제자훈련, G12, D3, 모든 것들, 여러분 거기에 단 하나도 천국을 주제로,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공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천국이 주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왕국 복음이 주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인격을 완성하고 무슨 성숙하고 이런 것이 주제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주인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다가 우리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이 진짜 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전에 있던 왕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오늘도 다짐을 받으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명령을 섭하는 거니까 마귀 너무 가만히거든.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 명령과 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그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얘기를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믿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주님 오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제자 훈련 가르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할 자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쉽게 그걸 처음에는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천국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천국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게 되면요,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면 이 땅에도 반드시 여러분 선물한 일에 복이 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되면 시간이 지나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계속해서 저는 사탄 마귀를 멸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하지 말도록 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 따라가게 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저도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꾸 두드리고 나가고, 여러분도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을 우리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을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왕국 복음을 꼭 증거하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선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함도 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너희 왕을 바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에서는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야망을 성취하는 목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와 그리고 나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에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따라가게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날 하늘에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